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나같이 합독합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교회가 뭐다? 성전이다. 그럼 교회는 뭐고 성전은 뭐예요? 뭘 가지고 성전이라 그러죠? 자, 지난주에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는 장소, 그걸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뜻. 한번 헬라어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불러내다. 어디서 불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억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서 누구에게로 인도했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벨리알, 사단과 세상의 귀신들의 억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함께 있기 위해서. 예, 다 맞는 말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나에게로 인도했다. 그 나에게로 인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그들을 뭐 하셨다? 불러냈다.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 뭐였어요? 성전이 건물이었어요. 건물.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그래서 나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자.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제가 하나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뭘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회막 또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곳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지었어요?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그 회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회막 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여기와 계신다는 징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그들로 뭐하도록 보고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는 밤낮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제사가 드려졌어요.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요. 12지파가 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이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것이 뭐니, 무슨 뜻이냐? 거룩할 성자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장막 또는 집, 처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하라고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모자라거늘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이 계시리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 하늘, 이 온 우주 가운데 계셔도 온 우주가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구약에는 상징적으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집이었어요. 집. 건물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건 옛 언약이야.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이 뭐가 됐죠?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나 성전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돼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믿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곳으로 모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으셨죠? 구약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 그래. 그건 무슨 개념이죠? 구약적 옛 언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건물에 부어졌나요? 거기 모인 사람들 안에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하나님 택하고 불러낸 사람들 속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들어가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들어와 계시는 곳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악마, 마귀, 그런 뜻이죠. 이 벨리알, 사탄 속에는 뭐가 있냐? 귀신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원래 천사였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이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다우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패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탄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즉 사탄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은 직장에 다녀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도 안 되고 말을 섞어도 안 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사람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의미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벨리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걸 세상신이라 그래. 아멘. 그리고 그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 환경, 운명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벨리알 사탄이 그 신인 사람과 예수님이 신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여기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과 똑같이 위치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아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자존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건 항상 누구 밑에 있어야 돼?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상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공동체인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여기 특징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체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무슨 뭐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그래야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뭐 무당 불러다가 뭐 굳히고 붙하고 뭐 점치는 것은 당연히 우상숭배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여러분들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뭐예요?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 여러분 가운데 살고 산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살고 그들 중에 뭐라고요? 다닐 것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하겠다? 다닌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뭐 하겠다?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자, 내 다리가 가면 모두 같이 가죠? 다리만 갑니까? 두 다리만 막 가요? 다리가 가면 모두 가요? 다리에 붙어 있는 전체가 다 가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어디에? 같이 계. 내가 술집에 가면 하나님도 술집에 가시고, 내가 뭐예요? 봉사하러 가면 거기도 계시고, 일하러 가면 거기도 계시고, 공부하러 가면 거기도 계시고, 나와 함께 거닌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된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한 것은 손도 대지. 이 말은 뭐예요? 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직장에도 가지 말고, 안 믿는 사람 다니는 직장에도 가지 말고, 안 믿는 사람 모이는 곳에도 가지 말고, 학교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벨리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 먹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난 널 떠날 거야, 넌 성전 아니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주님 여전히 뭐예요? 거하시죠. 거하시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뭐죠? 비어있는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함께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분이 와서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거하신다는 증표가 나타난다. 그게 뭐죠? 생명.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뭐예요 또? 절제, 충성. 하여튼 뭐 이런 9가지 열매가 대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다는 뭐가 나타난다? 증표가 나타난다. 말을 할 때도 내가 보기엔 저거가 한때 줘받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이야.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줘받는 거 원해요, 원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벨리알을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가서 줘받거나, 아니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줘받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줘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줘받고 싶은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저 사람 줘받고 싶지?
다른 사람 통해서 원수 갖고 싶지? 근데 나는 원치 않아. 네가 그러면 저 사람도 또 너한테 원수 갖고 올 것이고. 그러면 싸움이 끊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뭐 해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줘라. 그래서 배가 고프면 뭐 주고? 먹을 거 주고, 목이 마르면 물도 주고, 옷이 없으면 옷도 갖다 주고 그래라. 뭐가 더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저 박은 게? 싸우는 거? 그럼 뭐예요? 계속 싸워야 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자손하고 싸워야 되고, 내 자식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그냥 용서해줘. 억울하지만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벨리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지 않고 벨리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만 너희 속에 뭐가 없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축복과 생명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돼요, 또.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야 돼. 내 가치관, 내 욕망, 내 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예요?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전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사 다니지 말고 학교 다니지 말고 따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아멘? 안 믿는 사람, 절간 다니는 사람, 뭐 마음이 쳐서 섬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살 때 그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마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라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핵심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뭐 하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처음에 주님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저건 해라. 그러니까 뭐처럼 느껴져요? 꼭 우리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또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혼나요? 그때는 나무찌개를 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산에 가서 나무찌개 치고 신나게 막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옵니다. 그러다가 또 뭐 하나님이 친구들이 막 뭐 음담패설을 막 합니다. 그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거의 끼어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아, 주님, 쟤도 교회 다니는데 꼭 날 보고만 그래요. 왜? 쟤 보고는 안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누가 내 다리를 탁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계를 치고 부렁창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아이씨,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럴게요. 근데 안 그러게 돼야 또 하게 돼요. 또 하게 되잖아요. 또 하게 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주님이 다리를 탁 걸어요. 근데 어떻게 돼? 그러면 지게 지고 찌뚱찌뚱 하다가 나가 떨어져.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야, 영식아, 너 지금 뭐 달밤에 체조하냐? 아니 뭐 걸림돌도 없는데 왜 누가 다리 걸어온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쳐박냐? 그럼 쳐박고 가만히 있어요. 친구들이 야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지.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 열받는 거예요 이제. 아니 쟤들도 교회 다니고 쟤도 권사님 아들이고 쟤도 뭐 장로님 아들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막 속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아씨. 차마 하나님 앞에 욕은 못하고 막. 아이씨.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중엔 제가 뭐라 그랬냐. 하도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시계 딱 벗어놓고 우통 벗어놓고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판 붙는 거죠. 친구들은 옆에서 제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줄 알아요. 근데 내 옆에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고 나를 다리를 걸고 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그냥 참다 못해가지고 뭐예요? 우통 벗어놓고 이제 하나님 막 대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잔소리 하냐고. 나만 그러냐고. 쟤는 저런데 왜 나만 건드리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뭐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옆에, 내 앞에 계시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진짜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눈으로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전이 구약에는 건물이었는데 신약에는 뭐로 바뀌었다고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교회가 뭘로, 신약에는 뭘로 됐다?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전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이 고린도후서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라. 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와 뭐 하려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전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함께하는 뭐 눈에 안 보이잖아. 뭐 보이지도 않고 만지켜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뭐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큰 거기는 세계적으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데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도 그 예수상은 브라질에 뭐 했어요,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아멘. 그럼 내가 거기 안 가봤다 그래서 그 예수님 상이 없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푸누마라는 뜻, 푸누마. 푸누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산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여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산소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3분만 지나면 여러분들 다 뭐예요? 쓰러져 죽어야 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정지되고 심장이 멎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 공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 어디 있어? 만지켜져? 냄새가 나? 보여? 근데 어디 산소가 있어요? 안 보여도 뭐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을 받았어. 그리고 그걸 의심하지 않고 뭐예요?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산소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내 안에 와 계시죠? 뭐 하려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나와 사랑의 관계를 하는 그분은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복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 도와주려고 와 계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 아, 결혼하기 전에는 멋있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성질도 더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런 게 막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같이 있다 보면 계속 뭐예요? 싸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대. 남편이 출장 갈 때가 제일 좋다고. 너무 오래는 가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씩 갔다 오면 제일 좋다고. 아니, 사랑한다며. 근데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가치관도 안 맞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래서 뭐까지 주셨어요? 자기 살과 피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성전된 삶의 의미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의 교제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어. 근데 누구 초대를 받았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렇게 일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이들도 초청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잔치집이 뭐가 돼요? 성전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회사가 성전이 되고 학교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이 예수님 당시의 혼인은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며칠? 그래서 1년 전에부터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 기쁨의 상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지금처럼 어디가 사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포도를 심어서 따가지고, 익은 다음에 따가지고 뭐예요? 포도를 담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짜가지고 손님이 얼마 정도 올 거를 예상하고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사다가 담가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그 포도를 짜서 그 포도주를 오늘날로 말하면 술 대신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예상외로 손님이 많이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잔치가 끝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그렇다고 지금처럼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려면 1년이 걸려야 되잖아. 그죠?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때 마리아가 누굴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잔치를 하려면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와달라. 한마디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저기 저분 보이지?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하나님이셔. 안 믿어지겠지만 저분이 뭐라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지만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굴 불렀어요? 하인들을 다 불러봤어요. 불러가지고 뭘 시켜줘? 운물에 가서 물을 길어, 지금처럼 수돗물이 아니고 운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그 앞에 가면 이런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어. 두세 통씩 드는 항아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해라? 물을 다 채워라. 9가지 채워라. 그래가지고 하인들은 뭐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퍼다 부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들끼리 뭐 주살주살 하면서 한번 물을 퍼다 붓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또 이제 떠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기다리는데 뭘 떠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참 살다가 나 참 별의별 놈 다 보겠구만. 아니 물을 지금 맹물을 갖다가 지금 포도주를 떠다 주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 만약에 그 손님들한테 맹물 떠다 포도주라고 주면 어떡하겠어요? 손님들이 하인들 보고 어떡할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결혼식이 뭐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입장이 난감했을 거야 아마. 아니 맹물을 포도주라고 떠다 주라고?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금처럼 주전자가 있는 것도 다 보여. 이렇게 그릇에 보여서 이제 물을 떠다가 분명히 뭐예요? 맹물이야. 들고 가는 거죠. 그래 갖다 줬어요. 그런데 갖다 주는 순간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포도주는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뭐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는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익은 다음에 따다가 담궈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런데 맹물을 떠다가 뭘 해라? 포도주라고 주라는 거야. 근데 이건 내 상상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 이거 갖다 줬다가 이걸로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맹물이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가 됐어? 이 색깔이 변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포도주 색깔이 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뭘 지금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맛이 나? 최상의 포도주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굴 줘요? 당당하게 연회장. 포도주를 오기를 기다리는 연회장 딱 갖다 줬더니 딱 연회장이 분명히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어디서 났어? 어디가 빌려왔나? 그래가지고 맛을 보니까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하고는 뭐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은 지금 뭐예요? 또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이거 한 소리 듣겠구나. 그러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앞에 포도주가 놓여있고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야. 다른 집 잔치집에는 제일 먼저 무슨 포도주를 주고? 좋은 걸 주고 취한 다음에는 핫찌를 주는데 이 집에서는 지금까지도 좋은 걸 줬는데 더 좋은 걸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랑은 어리벙벙한 거야, 이게. 분명히 뭐가 떨어졌어? 포도 떨어지지 끝났구나 했는데 어디서 포도가 난지는 몰라. 근데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성전된 삶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된 삶은 하나님이 아무리 거기 계셔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 해야 돼? 순종해.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합리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라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상숭배를 넘요. 합리주의적인 사고. 이게 어디서 왔냐? 유럽에서 온 거예요.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되면서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신다. 죄 지으면 하나님 보신다. 이게 일상적인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18세기를 거쳐서 계몽주의가 되면서 뭐가 들어왔냐?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뭐가 차지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자리.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도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되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 저도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으니까. 아멘?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냐? 저는 누구를 부를 것이요? 교회 장로, 그때 장로는 목회자를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프면 어디 가야지?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주사 맞아야지. 이런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이런 합리주의, 예를 들어서 물은 뭐가 될 수 없다?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그게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불합리한 생각이에요? 불합리한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저 건물 누가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청에서도 안 된다. 시청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지으면 뭐가 돼요? 불법 건물이 돼가지고 저거 뭐 해야 돼요? 헐어야 됩니다. 벌금 물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박재미 장로님이 건축하는 데 들어간 돈을 다 해보니까
9억 5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9억 500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겠지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 우리가 어디 있어가지고 거의 10억 되는 돈을 갖다가 건축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할 걸 일단 믿어야 되고, 그 대신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뭐예요? 이게 두 번째 성전된 삶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불가능해. 그건 내 입장에서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된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광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걸, 그게 성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올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저거 교회 파는 거 9억 2천밖에 없었어요. 여기 얼마 줬냐? 36억에 왔습니다. 이거 건물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었냐? 15억 들었어요. 그럼 거의 50억 들어야 돼요. 근데 돈 가진 건 얼마요? 9억 2천밖에 없어요. 9억 2천 가지고 어떻게 50억짜리를 와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니까 여기 땅 파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요. 왜 정신 나갔냐? 교회가 온다 그랬더니 그 박사장의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여기다가 교회를 좀 하면 좋겠다고. 믿음이 있어서 했는지 예언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가 온다 그러니까 이 박사장이 뭐하냐? 그러면 돈이 없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냐? 돈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전체 건물을 잡히고 뭘 받겠다? 대출을 받아서 내가 먼저 가져갈 테니까 영광교회는 그냥 와가지고 뭐하라? 있는 돈 주고 나머지 대출금만 갚아라. 그러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매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교인들은 또 그걸 또 왔다가 부도나면 어떡할 건데. 또 교인들 99%가 다 뭐예요? 가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다 정신 나가서.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김 목사가 사기 맞아가지고 저 땅 사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박 소장을 믿은 게 아니고 누굴 믿었어요? 내 아내와 계시고 영광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순종아, 지금 얼마가 됐어요? 이게 가치가? 거의 150억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얼마? 이 전체 건물까지 다 하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 뭐가 뭘로 변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 회사, 또 뭐예요?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성전 삼고 와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질서가 잡히고 불합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나 간섭 안 할 테니까
네 자원으로 네 자식 키우고 네 회사 키우고 너들 노력으로 이 나라 한번 만들어봐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성전된 삶을 떠나서 우리가 하다 안 되면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성전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여러분을 좋아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뭐보다 좋아하셔? 하늘과 땅을 다 주고도 여러분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꿀 만큼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있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거짓말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됐어요?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와서 계시고, 두 번째는 뭐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와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는 그 가정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내나 자녀들을, 부모님을 다 뭐예요? 책임져야 돼.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걸 줘야 되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걸 사줘야 되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지금도 우리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조집사님 보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가장의 책임이 있으니까 자꾸 나가서 일하려고, 돈 벌어야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근데 우리는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멘.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성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성전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셔서 성전 프로젝트. 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냐? 그것은 우리만 잘 되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게 아니야. 왜 와 계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 때 안 믿는 사람, 회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봤냐? 천국에 갔다 왔냐? 이러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지만 당신을 보니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소. 그래서 나도 뭐 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게 선교적 삶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뭘로도 삶으로도 뭐 해야 돼? 삶으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전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 자, 어디를 보아서 뭐냐면 3쪽 지번을 보세요. 지번. 자,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셔서 자신의 성품과 의도와 뜻과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종교이다. 뭐 이게 친밀한 실제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산 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위대하다. 구약에는 어디 계셨다? 하나님이 건물에 계셨다면 신약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요셉만 갔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나 다른 신도 요셉을 통해서 누가 계심을 믿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 갔다 왔냐? 천사 본 적 있냐? 죽으면 끝나지? 이러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뭐예요? 믿게 하시는,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은 가기 싫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은 거야. 은이식계에 노예로 팔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형들은 누구만 간다고 생각했죠? 요셉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벌써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요셉이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여?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내려간 거야. 그걸 어떻게 아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갔는데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는데 언제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뭐예요? 빨리빨리 깨치하고. 그래서 요셉이 온 이후부터는 수백 마리의 양들이, 요셉이 오기 전에는 뭐 했어요? 툭하면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사자한테 물려가고 늑대한테 물려가고 또 뭐야 새끼 낳았다가 죽고 우물에 빠져 죽고 병들어 죽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요셉이 온 후부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짐승들이 옆집에 양은 물어가는데 보디발의 양은 안 물어가는 거야. 양이 새끼를 낳아도 튼튼한 놈을 쑥쑥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전에는 쌀이 10가마 나왔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몇 가마, 20가마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네. 그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언제부터 그래? 요셉이 우리 집에 종으로 오면서부터 이게 뭔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뭐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지. 그러던 보디발도 주인도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를 무시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다 맡겨요?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내가 만약에 보디발의 남의 주인의 아내랑 성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볼까 안 볼까? 솔직하게 말해, 봐야 안 봐요? 보시지. 그럼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눈을 뜨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전승에 의하면 치마를 벗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우상, 부처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눈을 가리고, 자, 이제 신이 안 보니까 우리 엔조이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하고 보디발이 믿는 신은 달라요? 똑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고, 요셉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옷을 잡아. 그래 옷을 버리고 도망가서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었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 옷이 증거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정치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셉이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집에 더 이상 성전이 아니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지고. 근데 반대로 어디로 성전이 옮겨갔어? 감옥으로 옮겨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간수들이 돌아볼 필요가 없어. 다 누구에게 맡겨? 이게 뭐냐? 성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놈도 폭력배도 요셉이 딱 나타나면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완전히 날뛰던 곰이 양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간수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가? 저놈이 뭔데 저놈만 나타나면? 아니 그 폭력배들도 다 사람이 변해가지고 또 뭐 예배 드린다고 또 가서 앉아있고 저게 뭐야 도대체가? 이 간수들이 보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전된 삶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요셉을 무시하고 막 이놈아 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놈이야 그래서 막 때리고 막 무시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요셉은 뭐 묵묵히 참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 속에 누가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다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 힘든 일은 다 요셉에게.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예요? 그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반역죄로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위직이잖아. 그러니까 누굴 맡겨? 요셉에게 시중을 들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꿈을 꾸고 꿈대로 뭐예요? 하나는 바로 왕의 생일날 목이 매달아 죽고 하나는 복직을.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꿈을 해먹은 거예요. 누가 꿈을 행했어요? 성전된 삶을 잡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 속에서 그 꿈을 요셉에게 해몽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돼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요셉을 데려왔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극복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에게는 위대한 신이, 위대한 영이 너와 함께한다. 바로 왕은 다른 10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 속에 요셉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뭘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영이 네 속에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총리로 삼. 그러니까 자기 인장을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성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성전이 다 뭐예요?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적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렇게 살 줄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반주자 어디 갔어요?